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의 장사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의 장사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BC 1000년경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1인칭 시점을 통해 또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1인칭 나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 자신이 이미 장사되어서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반석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있어서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었던 바위나 절벽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큰 바위나 절벽을 만나면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 몸을 피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 장래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누워있게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생명을 위해 반석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절하시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잠잠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속의 장사됨을 모른 척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여기에서 무덤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지옥 불못을 가리킵니다. 곧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자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의 상황을 모른 척하시고 침묵하신다면 예수님 자신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자와도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마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역사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주의 성소는 완고거법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고대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꺼려서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온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면 그 무덤 속에서 온 마음으로 간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보건대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의 장사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또 나오고 있네? 라고 토로할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 사역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이 나타나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구원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단의 교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노라고 자랑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인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이단의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헤매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아시고 이처럼 계속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신약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공생의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는 마지막 주간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나 가까이 전체 21개 장 중에서 무려 10개나 되는 장을 할애해서 마지막 일주일 사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 사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이를 통해 영원전에 세우셨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강조하고 이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3절부터 5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에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끌지는 끌다, 뒤끌다, 붙잡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대우하는 방식이나 내버려 두심이나 모른 척하심 등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하시지는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 속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악인들의 모든 악한 행실과 악독한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그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폭력과 방탕과 교만과 음란과 속임과 사기와 또 자기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에게는 온갖 아양을 떨고, 그렇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하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한심한 놈들. 돈이 최고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와도 같습니다. 곧 태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도 장래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장래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손에 지은 대로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 등을 통해 범한 죄악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제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은 그들의 행사와 행위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부터 8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을 위하여 그 보좌를 베푸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진 동기와 의도와 감정까지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곧 저 영원한 사망, 곧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곧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악인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라.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악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악인들, 곧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소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광대하심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지혜와 광대하심 등을 통해 이루시고 행하신 구원의 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인들은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악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에덴 동산 이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통해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새롭게 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린 농부들은 그 추수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는 그 목적과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토기를 가차없이 파괴해버리고 온전한 토기만 그 창고에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는 바로 이런 하나님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부패함과 타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의 때 다 파괴하시고 다시 세우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그 무덤 속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으심이로다는 제휴법적 표현으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넘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누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힘이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힘과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은 단순히 근육의 힘이나 이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약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채워주시는 또 무력할 때에는 대신 붙들어주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그 무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방패는 하나님은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그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모략과 괴계로부터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내 마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보통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이 시편들 속에서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처럼 내 마음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몸을 지칭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 죽은 몸과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지칭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기에서 도움을 얻었도다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장래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은 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부활의 육체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영광의 복수로 사용되어서 영광의 그를 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3인칭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는 앞에 나오고 있는 영광의 그와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앞에 나오고 있는 영광의 그가 과연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보통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일컬어지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공식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곧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다시금 힘과 능력과 생명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를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요 구원의 피난처이시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요 구원의 피난처이시로다. 물론 여기에서 3인칭 그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구원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꾸시는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꾸시는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십소서는 들다, 들어올리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보살피며 인도한다는 의미로 마치 목자가 연약한 양을 도와주거나 돌보는 모습 혹은 그 연약한 양을 어깨에 메고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마치 이런 연약한 양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